여러분 평생 수천 번을 외운 기도가 어느 날 전혀 다른 기도로 들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 어느 아침에는 그 한마디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부터 은혜입니다.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새벽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도록 천장만 바라보셨습니까?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무릎은 욱신거리고 괜히 자녀 생각이 나서 휴대전화를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72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6해가 된 분이셨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권사님은 4시가 조금 넘어 잠에서 깨셨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방 안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창문에는 희뿌연 김이 서려 있었고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전날 밥 먹고 남은 미지근한 물과 혈압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이 자꾸 부산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은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딸은 며칠 전 전화해서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했습니다. 손자는 취업 준비 중인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또 못 주무셨어요. 권사님은 얼른 목소리를 밝게 바꾸셨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제야 권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 자긴 뭘 잘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괜찮다고 말하고 손주에게도 괜찮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웃습니다. 누가 안부를 물으면 덕분에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자마자 통장 잔고를 생각하고 병원 검사 결과를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외롭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 겁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멀리 계신 신을 향해 어려운 말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 말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그 새벽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입에 올렸습니다. 평생 외운 기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했습니다. 예배 때도 했고 식사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첫 문장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멀리 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는데 권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없고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일을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면 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찾아가 손을 잡아줄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때 사람은 서러워집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에 힘이 줄었다고 존재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입니까? 자녀가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시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맡았던 자리가 작아졌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작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든이 되어 걸음이 느려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애써 강한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외롭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겁이 납니다. 그대로 아뢰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검사 결과가 걱정됩니다.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께는 말해도 됩니다. 72살 권사님은 그날 새벽 처음으로 긴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두 손을 이불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조금씩 떠오르면서 커튼 사이로 옅은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형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의 회사도 그대로였고 손자의 취업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의 무릎도 여전히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러나 나의 아버지이신 분,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 한숨을 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웠던 말을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잊고 살았던 관계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잠을 설쳤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숨기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문장을 아주 익숙하게 외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 입입니다. 68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격이 급한 편이셨습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셨고 틀린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 성격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렸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성격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택배 상자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날은 덥고 엘리베이터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허리도 뻐근했고 병원에 다녀온 뒤라 마음이 예민했습니다. 마침 경비원 한 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집사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런 것 좀 빨리 치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경비원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집사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인상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또 화가 났어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저녁이 되자 이상하게 그 경비원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돌아선 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말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몸이 피곤하면 말이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참으면서 집에 들어와 가족에게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그런 날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내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소리도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 남기도 합니다. 자녀가 전화를 빨리 끊으면 서운하고 며느리나 사위의 표현이 조금 부족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러워서 예민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오늘 제 말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그 집사님은 일부러 관리실 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콘크리트 바닥에 비치고 있었고 빗자루 끄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집사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경비원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사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내가 말이 좀 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경비원이 놀라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미안해요. 더운 날 고생하시는데 내가 괜히 화부터 냈어요. 그날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고 하셨습니다. 큰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긴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순간은 이런 데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만 주여라고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 배우자에게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마트에서 계산이 늦다고 젊은 점원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청년에게 당연하다는 듯 앉지 않고 고맙습니다 라고 웃어주는 것, 오랜만에 전화한 자녀에게 왜 이제야 전화했느냐고 서운함부터 말하지 않고 목소리 들으니 좋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런 작은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내가 너무 날카롭게 말했던 사람, 서운해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람, 내가 맞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며칠 뒤 시장에 갔다가 단골 채소 가게 젊은 주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집사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전보다 표정이 편안해 보이세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한참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설명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내 얼굴에서 변화를 보았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에서 할 일이 사라지는 과정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에게 말이 되는 때입니다. 오래 견딘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에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눈물 흘려본 사람이 건네는 괜찮습니다는 다릅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 젊은 엄마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면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긴 설명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세월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주름도 헛되지 않습니다. 흰머리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견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울었던 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남은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말을 조금 천천히 하십시오.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쏟아내기 전에 한번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까?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런데 내 말과 표정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자녀와 손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손을 잡아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50살이 되고 60이 되어도 부모 마음에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녀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른한 살대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갈 거니 아들은 늘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소원이 다른 게 아니다. 네가 다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그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된장국에서는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권사님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말밖에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현관문이 닫히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러움을 아십니까?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잔소리가 됩니다. 걱정되어 전화했는데 부담이 됩니다. 부모는 밤새 잠을 못 자는데 자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저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붙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심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자녀의 사업이 흔들리면 내가 대신 돈을 벌어줄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깨져가도 부모가 들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취업에 떨어진 자녀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신앙을 떠난 자녀의 마음문은 더더욱 억지로 열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조금 바꾸셨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 주에는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또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한마디 더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멈췄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자녀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있습니까? 취업문 앞에서 계속 낙심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말수가 줄어든 아들이 있습니까? 부부 문제로 눈물을 감추는 딸이 있습니까?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멀리 외국에 살아 자주 보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지 부모는 압니다. 그러니 오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아버지,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먼저 가 주십시오. 제가 고칠 수 없는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따라오던 아이가 이제는 방문을 닫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고등학생 손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랑 예배 한번 같이 갈래? 손자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은 순간 서운했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손자의 어깨만 한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래. 그래도 할머니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날 밤 집사님은
손자가 어릴 때 교회 유치부에서 불렀던 찬양을 떠올리며 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심긴 믿음의 씨앗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주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에 마음을 모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아픈 손주가 있다면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군 복무 중인 손주가 있다면, 청소년기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손주가 있다면 정죄하기보다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손의 미래를 다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손주들이 세상의 소리에만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남겨줄 재산이 많지 않아도 믿음의 기억 하나는 남게 해주십시오.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기억,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내 이름을 불렀다는 기억, 그것이 어느 힘든 날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며칠 뒤 아들이 권사님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겠다는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권사님은 바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 교회는 갈 거니.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교회 가라는 말 안 해요? 권사님은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너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작은 문 하나가 다시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우리가 밀어붙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사랑을 거두지 않는 부모의 말 한마디를 통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자녀와 손주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붙잡지 말고 맡기십시오. 재촉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아이의 삶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뒤에도 우리 마음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십니까? 여러분, 오래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건강도, 자녀도, 돈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불렀던 일이 정말 실패였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74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젊을 때 계획을 참 많이 세우셨습니다. 사업을 더 키우고 싶었습니다. 자녀 둘은 가까운 곳에 살기를 바랐습니다. 은퇴하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일찍 정리해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으로 내려갔고 딸은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몇 해 뒤에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서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마른 잎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젊은 날 적어놓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목표, 자녀 교육 계획, 은퇴 후 여행할 곳,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 싶은 노후의 모습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한참 그 글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내 생각대로 안 됐네. 그 말이 나온 순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한때는 분명히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은 가까이 살 줄 알았습니다. 몸도 지금보다는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노후에는 돈 걱정 없이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 그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 그림이 많이 달라져.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후회도 있습니다. 저도 제 계획이 틀어지면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미 답을 정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 아픔 위에 주기도문의 다음 문장이 놓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보다 멀리 보고 계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장로님은 수첩을 덮지 않고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이사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밤마다 한숨을 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각대로 안 돼도 사라지더라. 지나고 보면 또 길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별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작은 집으로 옮겼던 때에는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은퇴 때문에 한동안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기면서 아픈 아내 곁을 오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 내려갈 때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 다시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잃었다고만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난 뒤 전혀 다르게 보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겸손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열리지 않은 문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픔의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아직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다 잘된 일이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싶습니다. 놓친 꿈은 아쉽습니다. 믿음은 그 마음을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까지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날 수첩을 무릎 위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아쉬운 게 많습니다.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남은 날까지 제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장로님은 그 기도를 하다가 울었습니다.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한 고백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인생을 내가 다 정리해 놓고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고 모든 재정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페이지에도 하나님이 쓰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 그렇습니다. 이른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든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져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불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남은 날을 조급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주님의 손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과거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는 조금씩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해도 병원비는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나가고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통장 잔고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손에 들고도 아무 걱정이 없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69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셨는데 두 분 모두 은퇴한 뒤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었고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관리비가 나갑니다. 보험료가 나갑니다. 약값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남편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달 생활비가 자꾸 빠듯해졌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위에 영수증 몇 장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물이 베란다 난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약국에서 받아온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고 다 식어버린 보리차에서는 아무 김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비 많이 나왔어요. 집사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집사님은 얼른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애들 키우고 살기 빠듯하잖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집사님은 한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싫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담던 것도 가격표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나 더 해보자고 하면 몸보다 먼저 돈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까? 내가 오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자녀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밤에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필요한 것보다 부족한 것부터 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하기보다 앞으로 모자랄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계산기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잘 들어보십시오.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일 전체를 오늘 밤 내 가슴에 올려놓고 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식탁 위에 영수증을 한쪽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만히 포개셨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할까 걱정됩니다. 병원비가 더 들까 걱정됩니다. 딸에게 부담을 줄까봐 그것도 걱정됩니다. 그래도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마쳤다고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날 한 가지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오지도 않은 여러 해의 걱정을 오늘 하루에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오늘 필요한 양식보다 10년 뒤의 두려움을 먼저 먹고 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병을 걱정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겨울을 걱정합니다. 아직 자녀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안해합니다. 그러다 오늘 주신 것을 놓칩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습니다. 오늘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갈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부터 은혜입니다. 며칠 뒤 집사님 부부가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반찬이 이것뿐이야. 예전 같으면 집사님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반찬 타령이야.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가 제일 좋은 날인가 보지.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럼 한 그릇 더 줘. 두 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별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날 그 식탁이 이상하게 풍성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진 것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던 눈이 오늘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견딜 힘도 양식입니다.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양식입니다. 전화 한 통 걸어주는 자녀도 양식입니다. 아플 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나누는 이웃도 양식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양식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생활비가 빠듯하면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병원비가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십시오.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마음이 무겁다면 그들의 수고에도 정당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이 줄었다면 낙심한 마음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돈을 보장받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뒤로 장을 볼 때 작은 습관 하나가 생겼다고 합니다. 과일을 조금 사면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 몫을 2개 따로 빼놓았습니다. 2개 없어도 우리는 먹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진짜 부요함인지 모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와 나눔을 잃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지금 가장 마음을 누르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형편일 수도 있고 병원비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노후의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런데 돈보다 더 오래 사람을 붙잡는 빚이 있습니다. 오래된 서운함, 미안함,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픈 것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회 전에 들었던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을 찌른다면 그 상처는 어디에서 치료받아야 할까요? 71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낸 지 7회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형제 자매들도 각자 살아가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여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작은 재산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한마디씩 더 보태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언니는 항상 언니 생각만 하잖아. 그 말을 듣고 권사님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그런 말을 해. 그날 이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오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동생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이 굳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평생 서운했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기억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일, 함께 사업했던 사람과의 갈등, 내가 가장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하면 속으로 오래 붙을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그 장면을 다시 꺼냅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상대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아픈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처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 앞에서는 남의 잘못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던 순간,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던 순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않았던 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뒤에서 험담했던 마음, 나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용서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겨울 저녁 권사님은 혼자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전기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은 벌써 어두워졌고 식탁 위에는 귤껍질 하나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여동생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벨이 끊겼습니다. 잠시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권사님이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야. 권사님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그만 미워하고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속에서 10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울었습니다.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10년 만에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안 보고 살았던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안 만나는 것과 용서한 것은 다릅니다. 잊은 척 하는 것과 내려놓은 것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상대가 한 일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이 상처를 붙들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허물도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집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반복했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나면 또 다른 연약함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꾸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먼저 말합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성경 글씨가 예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속상한 날도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병원 가는 날이 달력에 점점 많아집니다. 큰 검사를 앞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애써 괜찮은 척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지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지쳤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 말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제 힘으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백은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전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권사님도 어느 날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고 현관 앞에 한참
서 계셨다고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했을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부탁할게요. 그 짧은 대답을 하면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다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사람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완전한 치유만을 기다리다가 오늘 주시는 작은 힘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루 견딜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도 귀합니다. 그리고 몸보다 더 조용히 아픈 곳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밥을 먹는 저녁.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 명절인데도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는 집. 친구가 하나둘 먼저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합니다. 괜찮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외롭습니다. 말하십시오. 사람이 그립습니다. 말하십시오. 오늘은 마음이 너무 가라앉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권사님은 어느 날 저녁 식탁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남편 생각이 나서 한참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보고 싶어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아픈 무릎도 아시고, 오래된 상처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도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픈 몸도 맡기십시오. 쓸쓸한 마음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는 다 강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기대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질까 걱정되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도 두렵고 전화와 문자로 다가오는 속임수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꼭 큰일에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단 하나를 내려갈 때도 조심스럽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혹시 사기는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75살 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건강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몇 해 전 욕실에서 한번 넘어진 뒤부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심하게 되셨습니다. 현관에는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에는 혹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까 복도 불을 희미하게 켜 두셨습니다. 어느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다급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금 사고가 좀 났어요. 집사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구냐? 상대방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길게 설명 못해요. 돈을 좀 보내주셔야 해요. 집사님은 순간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손자가 정말 사고를 당했나 싶었습니다. 마음은 벌써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몇 달 전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누가 급하게 돈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집사님은 숨을 한번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부터 말해봐.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소파에 앉아 한참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황하지 않게 붙들어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조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화로 다가오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오는 거짓된 연락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생기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미리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수십 가지 일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모든 일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무 위험도 생기지 않는 인생을 달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위험 앞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병원에 가실 때도 기도하십시오. 결과가 어떠하든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낯선 전화가 왔을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혜롭게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혼자 계신 밤에도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이 집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조심할 것은 조심하십시오. 자녀에게 확인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며칠 뒤 집사님의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전화 사기 이야기를 듣고 손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놀라셨죠? 집사님은 웃으셨습니다. 놀랐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확인했어요? 집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겁이 없는 게 아니야.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내 힘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재정도, 내 남은 날도, 마지막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날을 지나오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잠 못 잤던 밤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졸였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평생 수천 번 외운 주기도문이 어느 날 전혀 다른 기도로 들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외로운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내 말과 표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자녀와 손주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루지 못한 꿈과 남은 인생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내일의 두려움 대신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오래된 상처와 내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내가 막을 수 없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게 하시고 제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자녀와 손주를 맡깁니다. 제가 갈 수 없는 곳에도 먼저 가주시고
제가 고칠 수 없는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지켜주십시오.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지난 날도 맡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 남은 페이지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병원비와 생활비와 노후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직 풀지 못한 미움도 내려놓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픈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검사와 치료를 앞둔 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 분 곁에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십시오. 낙상과 사고에서 지켜 주시고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의 집과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아버지와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제 자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 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 건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 재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보다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함께 드리셨다면 댓글에 짧게 아멘이라고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가장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부르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